오늘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목동으로도 도망을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왕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높이 있다가 떨어지니까 충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픔과 무기력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잘 나가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무기력의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력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추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당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하니까 추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는 산산이 깨지는 것, 잘 깨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 자체의 무게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악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약한 상황을 이용해서요,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고 죽어가는 존재를 공격하는 영적인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무게와 또 고난 중에 만나는 악인,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집요합니다. 그리고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나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시므이의 집요함이 나오는데 5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하여 저주하고 중단이 없습니다.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다는 겁니다.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마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 골짜기 쪽으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산 등성에서부터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 가운데요, 욕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치는 비참한 모습인데 위에서는 계속해서 욕을 퍼붓더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좀 덜한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듣기 힘든 욕설과 비난, 아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므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다니고 고난당할 때는요, 내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님도 거의 없는데 이 힘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거 올라가서 죽여버리자, 복수하자.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탈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게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9절 뒤에 보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치고 힘도 없는데 남은 힘 가지고요, 시므이를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힘을 쓰면요, 더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뭘 알았는가 하면 다윗은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해석의 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약속과 성취, 그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 그 중간에 블랙박스를 주로 뭐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쓰임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끝나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건 선하게 쓰임받는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도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요,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십니다.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은 것인가 하면 그들은 악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쓰임받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돌이키면 악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개념이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금 심의 나를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의 욕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버린다고 그럴 때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건 그의 악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적은요, 시므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아니더라도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시므이에게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도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어떤 관점이 다윗에게 있는가? 시므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제가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조롱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돌아보듯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요엘서인데, 요엘서 2장 12절을 보시면 주제가 나의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게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극진히 사랑하시어.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이요 막 뜨거워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중심이 뜨거워지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들이 막 아프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면요 부모는 가슴이 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알고요 하나님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얻어 터집니다. 이거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이 막 타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요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시무이가 있죠. 고난 가운데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시무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가슴이 탄다는 겁니다. 막 마음 아파하시고 가여워하셔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요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면 원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시므이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풀무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 있고 또 고난 중에요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쓰이죠. 그때 거기 쳐다보면요 이를 갈게 되고, 이를 갈면 풀무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마음이요 뜨거워지시고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가슴이 타고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솔제니친이 포병 장교였는데 친구와 대화 중에 스탈린을 아마 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친구가 밀고를 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끌려가서요 죽을 고생을 다 했답니다. 또 수용소에 가가지고 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솔제니친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이 이 수용소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거기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이런 사람들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심의 쳐다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식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분석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소련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걸 깨닫고 거듭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씁니다. 원래는 소련이요, 남 탓을 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러시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한다. 이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솔제니친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난의 무게가 있을 때요, 또 많은 사람들의 압박이 있을 때 그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쪽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겨서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고난 중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이나 고난이 그 양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솔제니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이걸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삼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시므에게 저주받고 이걸 자산으로 여깁니다. 저주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저 저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고난이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고난의 총량이 있는데 그 고난의 총량을 다 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카운팅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세고 계십니까? 돈 세시나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내 인맥이 얼마나 되나? 나를 좋아요 누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다윗은요, 그런 거 세지 않고 인생의 심의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유리방황, 도망치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카운팅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운팅해 주시고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제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 보시죠? 피눈물이 납니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헛되이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기력에 빠져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심의 쳐다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를 갈게 되고요, 그럼 풀무불에 빠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심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과 피눈물, 또 상대가 퍼붓는 저주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에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루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루틴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똑같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트라우마가요, 인생 가운데 쌓인 겁니다.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참 나쁜 놈입니다. 아내가 투잡을 뛴대요. 아내가 바쁘게 투잡을 뛰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는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뭐 SNS 같은 걸 통해서도 비교들을 많이 하죠. 자기가 들어간 대학 그냥 졸업하면 되는데 자기가 들어간 대학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던 대학을 멈추고 다시 학교를 가겠다고 재수, 삼수, 사수, 장수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은 해야 되니까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무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지를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버럭 소리 지르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퇴사하고, 그래서 집에 처박혀가지고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은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 개가 있는데 각각 준비된 공간 안에다가 한 마리씩 집어넣고 똑같이 바닥에 전기 충격이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 충격이요, 불규칙적으로 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충격이 오면요, 충분히 괴로울 정도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버튼을 내비두고 한쪽 공간에는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이 버튼을 망가지게 만들어서 충격이 와도 버튼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전기 충격이 들어오니까 개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아프니까. 그래서 온전히 버튼이 작용하는 이 개가 있던 곳은 막 발버둥 치다가 우연히 버튼을 눌렀더니 전기 충격이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충격이 올 때 또 가서 버튼을 누르니까 충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개가 안도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그런데 다른 한쪽은 버튼이 망가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눌러도 계속해서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전기 충격이 오는데 아픈데도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요, 걔가 자포자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얕은 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가면 전기 충격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또 전기 충격이 오니까 버튼을 눌러서 멈출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개는요, 그냥 바로 충격이 오니까 난간을 펄쩍 뛰어넘어서 도망치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개입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전기 충격이 오는데요, 가만히 또 늘어져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내 인생의 상처와 충격으로 인해서요, 꼼짝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앞에 먹이를 두고 난간을 뛰어넘기 유혹을 했는데
넘어오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나가라고 자극을 줬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개들이 난간을 넘어가는 걸 보여줬답니다. 너도 따라하라고.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충격당하면서도 그냥 주저앉아 있더랍니다. 이게 치유받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억지로 그 개를 들어가지고요 난간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찌릿찌릿할 때 한 번 넘기니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수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수차례 반복해 줬더니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난간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무기력도요 학습된 것입니다. 똑같이 극복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어쩌다가 예배에 한번 왔습니다. 그럼 한번 예배 나왔다고 해서 무기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돼서요 내 삶의 루틴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루틴이 유태인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배, 기도, 이건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요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가 경건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들어서 옮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반복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루틴이 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안 모이는 쪽으로 습관이 되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서요 주님 앞에 내가 경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강했는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의 루틴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자기 리듬 아니죠.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때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루틴이 돼서 무기력이 아니라 활력이 있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시간을 쭉 지내다 보면요 악인의 속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요 절제를 못합니다. 악은 항상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항상 지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후궁 10명하고 동침을 해라. 그러면 온 민심이 너에게 갈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떤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된 왕의 후궁들은 다 자기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정복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기나?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아이도벨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세력이 90%가 되니까 이 민심을 확 압살롬 쪽으로 얻기 위해서 후궁을 범해라. 그러면 다시는 다윗과는 화해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니까 그러면 민심이 다 압살롬 너에게 갈 것이다. 악하지만 세상적인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왜 다윗에게 보내셨는가 하면 회초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회초리로 보내신 건데 지금 이 회초리가요 칼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독해지고 악독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원래는 다윗에게 분노하셨던 건데 이 분노의 방향이 바뀝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로.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살하고요. 압살롬은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대적이 있죠. 악이 있죠. 악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을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요 반드시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악은 절제가 없습니다.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무기력의 근거가 됐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요 고난과 저주 자체도 다 자산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우린 심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새로운 루틴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악이 있는데 악은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나친 악, 지독한 악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